요즘 현대 부부들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 과거엔 부인이 남편을 호칭할 때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를 때에 임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주인, 임자 그렇게 부르면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에 대해서 책임져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존귀 여긴다, 존대하는 의미에서 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얘기했죠.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해도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언어가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실력이 있다 그래도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특별하게 소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벌써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그 딱딱한 군 조직 안에 있어서도 장군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성품이 온유하고 언어적인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달라졌다면 우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언어 사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항상 이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 주인으로 살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달라지죠.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에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도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믿을 때에 내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온유한 언어로, 친절한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공격적인 말을 사용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왜 온유하고 친절한 말을 사용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주인 삼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그 순간마다 보십시오. 굉장히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남편이 고민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밖에서는 참 친절하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교회에 와서도 정말 좋은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집에만 오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언어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신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언어 사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유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셨지만 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벗어나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셨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주님은 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병에서 고침받아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사함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악한 귀신들로부터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언어만 사용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언어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항상 비판적으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주인 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또 내가 맡기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 사실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순종의 관계로 들어갔다.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보십시오.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었으면 이제는 다시 복종함이 없는 진공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삼게 되었다고, 새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전에도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으면 나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내가 죄 아래 살았는지를 그는 스스로 또한 회개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자서전적으로 회고하고 있는데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노라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았노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패하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율법을 내가 잘 지켰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나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 비하면 바울은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 공경도 했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고 다 지켰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계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계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실 그는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아까워서 그래서 진정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재물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뀔 때에, 즉 주권이 교체될 때에,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권이 교체될 때에 그는 진정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 주인의 원하는 바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주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약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할까요? 자기의 재물로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살리느냐, 이웃이 얼마나 베풀었느냐, 나누어 주느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저 사라지는,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에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주실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없어서 우리의 재물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높은 권위가 없어서 우리의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영광을 탐하시면서 빼앗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다 더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높은 지위도 아니요, 이 땅의 아름다운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받는 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치유사를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한 윌리엄 캐리의 그 말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940년대에 미국의 휘튼 대학 에드윈 오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휘튼 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방문한 곳은 앱워스 박물관이었습니다. 바로 웨슬리의 집이었죠. 존 웨슬리 집에 방문했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매일 자신의 방에서 그 침실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무릎 자국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곳을 견학하고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돌아오는데 한 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 한 학생이, 그 젊은 학생이 그 무릎 자국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한 번 더, 오 주님 한 번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한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우리 역시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따라간 그 모습대로 살기만 한다면 역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존 웨슬리가 왜 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존 웨슬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고요. 그가 위대한 쓰임받아서 영국을 변화시키신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목사님 본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나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그 무릎 자국 위에 꿇어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말이죠.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한 번 더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오 주님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쁘게 구원의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 더 오 주님 한 번 더 저를 통해서 오 주님 한 번 더 상계평강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뜨겁게 됩니다. 그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죄는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거머 안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죄를 다 거머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되는 그 순간을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보다도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영혼 사랑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그 심장에 영혼 사랑으로 뜨거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이름을 예배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예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한 행복 순위를 자신의 예배 대상으로 삼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엎드린다 하는 뜻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려서 세상을 예배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료한 인생이 되고 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안 좋게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돌이키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찾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들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세상이 좋아서 가버린 백성들을 돌이키려면 그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야만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행세를 했을지라도 그들을 다 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떠나가버린 백성들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떠나가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거룩함의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순종함으로 의로운 일에 쓰임받으며 사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